창세기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금 우리는 사실 엉뚱한 내용을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기원인데 엉뚱해도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종말론을 읽지 못하면 창세기 읽는 것 아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 제너시스, 이 말 기원, 또 시작, 창세기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에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50장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26절 요셉이 210세 즈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황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죽음으로 끝나고 있죠. 이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지금 창세기에서 종말론을 한다는 것인데 다 상고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족보 5장에 보면은 죽었더라 하는 말씀 제가 해야 되고 8번 나온 것 같아요. 누구누구 낳고 몇 살까지 향가하고 죽었더라. 이게 다 종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 우리 상고할 수 없고 오늘까지만 상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리고 또 21절에도 육지에 있어 포로 생물로 기식을 호흡하면서 다 죽었더라. 그래요. 근데 23절 마지막에는 홀로 노아와 그 함께 있는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이 종말이에요. 죽은 자도 있고 살아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 죽었더라 8번 나온다고 했죠. 이 족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족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다. 족보예요. 두 번째는 시대의 여명이다. 족보가 나오면 새로운 다른 시대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끝으로.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 5장에도 노아가 나오는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 시대의 여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족보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족보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에는 이방 여인도 들어있고 또 이 창녀도 들었어요. 창녀가 누구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창녀? 누굴까요? 루스 시어머니인데 루스 시어머니 누구죠? 아세요? 모르죠? 모르면 그냥 총각. 기생 나비자 그 여리고성의 기생, 그 사람이 기생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보아스를 나가지고 보아스가 또 이방의 룻을 통해서 그 다윗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 족보는 아주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록했지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질 않아요. 이 죄악이 엉킨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직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 족보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40일간 주야로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이번 장마철에 비가 대단했다죠? 한 시간에 그냥 막 100mm 이상 쏟아진 것도 있고 물난리가 났는데 40일 그렇게 막 쏟아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고 말았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다 잠겼을까요? 그 지방만 비가 왔을까요? 어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땅만 잠겼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잠겼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는 한마디로 방주가 어느 산에 어디에 도착을 했죠? 나중에 물이 마르고 보니까 아라라산이죠. 만약에 그 지방만 비가 왔다면 그 방주는 바다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네, 전체가 다 물이 찼기 때문에 산에 가서 닿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비가 어느 정도에 왔든가 온 세상에 비가 왔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코로 숨쉬는 거 다 죽었다. 날짐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날아다니는 새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새들도 죽었어. 다 죽었어. 새들까지도 죽었다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 죽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이 세상이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한 가지 이유만 참고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이 창세기 6장 1절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찾는지라 했는데 5절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죠. 이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꽃감 포장이에 더 이상 깰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것 같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혼합을 해요. 이것이 사람이 타락을 한 원인이에요. 온 땅에 죄가 관영을 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 6장 8절 은혜를 입었더라 했죠. 은혜를 입은 것도 노아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증거가 노아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5장 마지막 절 보세요. 5장 들었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말씀이 노아의 경건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왜냐하면 1절 2절에 나온 대로 그때 온 시대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노아가 그랬다면 500세 될 때까지 자녀 하나 못 낳겠느냐 그 말이에요. 500살 이후에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은 노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숨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친재교 목사님,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침례교 그분들 아주 그분이 침례교에서는 유명한 분 같은데 그분들의 해석은 성경 해석은 세대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로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다르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 성경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아주 큰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아들이 천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천사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천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천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결혼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결혼을 하지 않는데 모든 여자들하고 결혼했다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 아들이죠. 또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의미 있는 세곡한 종류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뜻이죠. 시편 73편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시편 37절에 보면은 그 시인이 착하게 살아봤자 쓸데없다. 악한 사람들이 다 잘되고 다 부자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네. 자꾸 괴유를 행하고 낙심할 뻔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고 나중에 고백을 하죠. 저희 자녀들은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거기도 자녀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어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복음 족보 3장 족보는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담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럼 저 맨 족보의 끝에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는 아직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범죄할 때 내가 내 영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함께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셋의 후손, 믿음의 자손, 셋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셋이 누구죠?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아들 이름이 뭡니까? 첫째 아들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이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셋이요, 셋. 이 셋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계열이에요,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셋의 후손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모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하나의 혼합주의에 빠졌다 그 뜻이에요. 무슨 주의예요? 이 혼합주의란 말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오늘은 이 말씀만 들고 말 거예요. 혼합주의, 싱크로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때문에 악이 팽배하게 되고 세상에 악이 가득 차게 되고 사람 마음의 모든 계획도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행동, 언어만이 아니고 마음의 성향까지, 상태까지도 죄에 다 빠져버렸다. 손쓸 수 없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홍수마저도 홍수로도 안 됐어요. 홍수로도 죄를 없앨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혼합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혼합주의는 하와와 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와가 뱀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요. 그리고 계시를 누가 해석을 하냐면 뱀이 해석하는 걸 따라가요. 그렇게 되겠어요? 뱀의 해석을 따라가요. 하와가 선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좋은 말만 해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 혼합주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혼합주의가 성행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이거예요. 혼합주의가 성행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했고 모압 평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고수비 사건 여러분 아시나 기억날는가 모르겠네요. 발람들어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 저주하지 말아서 저주를 못해요. 저주를 못하면서도 발락에게 뭔가 꾀를 속삭이고 가요.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간음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그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 발람이 그 꾀를 그렇게 냈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민수기 31장에 발람도 죽어요. 이와 같이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혼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더불어 혼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비누아스라는 제사장, 엘다사르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남녀를 꿰뚫어 죽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혼합주의에 빠져요. 어떻게 혼합주의에 빠집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 종교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가면 그 이방인들 풍습대로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밀검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을 왜 섬기느냐? 그러면 복을 받는다. 목적은 그거 하나였어요. 복 받는다. 농사도 잘 된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혼합주의가 성행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이 혼합주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한 기독교가 지금 맥이 빠지고 김이 스스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나태해지고 사람 수가 다 줄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요 우리 기독교가 세계를 다시 한번 지배하자 세계적인 기독교를 다시 이루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에큐메니칼이라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세계를 하나로 하자 종교적 통합을 이루자. 그 배경에는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도 있고 그 배경에는 로마교가 있어요. 로마교 천주교라고요. 카톨릭이 아니에요. 사실은 카톨릭이란 말은 공교회 거룩한 온 천하를 다 아우르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비가경 교회를 말하는 것이 있고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만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영어를 오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 교회라고 그냥 천주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카톨릭이라는 말 쓰죠. 병원에도 그리고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카톨릭은 온 세계 교회를 다 하나로 인정을 해야 돼요.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까지 성경에 나온 대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가톨릭교에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오순절 교회에 다니면 방언한다 그랬죠.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순수한 방언 자체는 괜찮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따라요. 이제 방언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사, 능력, 이적, 표적 막 다 병 고친다 해서 예수만 믿으면 병이 다 납니다. 여러분 병이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병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 나는 원리 하나는 순종해야 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응? 여호와 라파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 병 고쳐주시고 복도 주시겠다 이거지. 순종하라고 그냥 어디 행사 가서 랄랄랄랄 막 얘기한다고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다 병 고친다고 사기를 쳤어요. 이런 운동이 이제 오순절 운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주사랄지 비냐들은 뭐 포도원 운동 그리고 뭐 또 토론토 공항교회 그리고 미국의 펜사콜더 그리고 알파코스가 뭐냐면 ALPHA고 L은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R, 랩은 learning and lecture 그러니까 웃으면서 배우자.
P는 파스타, 그 먹고 즐기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또 H는 have one에서 서로 돕자. 그리고 알파 그 마지막 A는 ask anything, 뭐든지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면서 뭔가 배운다 하면서 거기 이적, 기사, 응사 이런 운동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G12라는 게 있어요. G. 그거를 또 12라는 건데 12사도 운동을 다시 해봐가다. 신사도 운동. 사도 12사도 시대에 온갖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된다. 사도 시대가 똑같이 된다. 그런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트레스 디아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었죠. 이명범이라고 하는 분, 그 여자분이 트레스 디아스하고 그 트레스 디아스에 배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전도사로 와가지고 나더러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우리 삼박 4일인가 뭐 어디 가서 수양회를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하니까 인천으로 간다고. 그럼 뭐 할 거냐 하니까 트레스 디아스란다는 게 트레스 디아스란 말이 스페인어인가 그 3일이라는 뜻이에요. 3일 동안에 애들을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성찬식을 한대요. 성찬식을 전도사가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맡은 정식으로 말씀을 맡은 사람만 성찬식을 진리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하는 거예요. 칼빈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말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전도사가 성찬식을 하겠죠. 애들 상대로. 애들에게는 성찬식 안 하죠. 왜냐하면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셔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 그거만 병 낫는다 하고, 또 이적 기사고 랄랄랄라 한다 그러고, 방언도 연습해야 된다고, 안 하면 잊어버린다 그러고, 또 방언 연습도 한대요, 막. 그게 방언입니까? 진짜 방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들이 성령 받아 방언을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만 알아들었어요. 근데 물론 다른 그 나라 사람 못 알아듣겠죠, 그 말을. 그때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이랬다고.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죠? 진짜 방언은 알아듣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총회도 방언하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얘기가 뭐냐면 다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만 내는 것이 자기 뜻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언만 하고 랄랄랄 하면은 이것이 구원받은 표다. 그럼 모든 병 다 고친다. 병을 다 고치느냐 하면 못 고쳐요. 나중에 다 언론에서 조사하고 의사들이 조사해보니까 하나도 못 고치고 병 고친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병 고쳐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 원인이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세는 마귀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온통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말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사 있고 표적이 있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 고친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아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 행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진리는 필요 없고 교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데모데에서 그 목회 서신에 보면 교훈이라는 말씀이 전부 딱 들어있어요. 교리라는 뜻이 교리.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조항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조항들.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교리로 만드냐? 우리가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입으로 어떻게 시인합니까? 어떤 교리 형식을 따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1세기 말에 세례문답 준비시키려고 만들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리가 짜장면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짜장면, 세상 모든 음식 자료가 세상에 다 있지만 세상에 어디 간다고 짜장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라는 말이죠. 근데 여하튼 교리를 무시하고 이적 기사 표적 병 나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친대요. 그래가지고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쓰러지고 막 깔깔깔 웃고 어떤 사람 멍멍멍하고 개소리하는 사람, 소소리하는 사람, 돼지소리하는 사람 막 턱질하고 왜 하고 막 가르침 뱉어내는 사람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헌돈하기 짝이 없고 어지럽기 짝이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하나님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지나치게 만든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열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열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목사가 말이야, 넥타이도 안 매고, 청바지 다 떨어지고 있고, 강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열린 예배예요. 연극하는 식으로 막, 전부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가 무엇을 하느냐? 심판을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부, 정치하고 혼합하고 있어요.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 감은 계시지 않습니다. 광화문 집회, 성경 말씀 말하는 그런 집회입니까? 여러 가지 연사들이 나와서 가진 욕을 다 하고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성과 속이 혼합됐어요. 이것이 싱크레티즘, 혼합주의. 그러면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무서운 그런 시대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말씀 마치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죠. 마지막까지 성소 만든 이야기예요. 노아는 110년간 뭘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은혜의 방주입니다. 아까 우리 은혜 6장 8절에 찾아보셨죠? 그리고 이 방주는 믿음의 방주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언약의 방주입니다. 언약이란 말 성경에 맨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창세기 6장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방주 때문에 또한 이 방주는 진리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순종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대로 다 순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방주를 짓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겠죠. 힘들었겠죠. 방주 짓는 전문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비를 비가 새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지어야 되겠죠. 단단하게 그런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현재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튼튼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 세속주의에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현상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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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진리에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만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이 딱딱하게 증거되면 세상은 나눠져 버립니다. 양과 영토로 나눠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노아 시대도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았고 나머지는 죽었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십시다. 방주에 대해서는 Don't miss the boat. Don't miss the boat. 보트를 놓치지 말아라. Don't miss the boat. 그것이 영어로는 관용어로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사용을 한대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방주는 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풍속 따라가다가 기회를 놓치고 멸망받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구원받은 때인 줄 알고 진리에 똑바로서 우리 강주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실파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